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2월이 되었어요. 1월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도 계시고 저도 목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은데 만약에 찬양하다 삑사리가 나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는지 안부 한번 물어봐 주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번 주에 제가 잠깐 쉬는 사이 또 장호 쌤이 인도해 주셨는데 또 장호 쌤이 또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영상 보는데 또 목사님께서 또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또 흘려 보내라고 하셨는데 잘 흘려 보내셨나요? 네. 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그 사랑을 또 예배 통해서 우리가 또 뿜어내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또 오늘 특별히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그 임원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예배가 또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영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예배가 우리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무엇과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우리 목소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래된 찬양이지만 또 울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다고,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마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예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저희들의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고백의 입술에서 마음으로 나가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최준 학생이께서 나와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지 못한 일에 대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새학기 준비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곧 수련회를 갑니다. 준비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께 건강과 능력 주시고 힘든 과정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세요. 수련회를 통해 우리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유빌라테 찬양대가 만유의 주 앞에라는 곡으로 찬양을 드린 후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평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한 소리로 기뻐주는 진짜 고생 많았네 오늘은 진짜. 네, 벌써 2월 달입니다. 거의 새해 시작하고 이제 어떻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달 지나서 2월 달을 시작하는 2월 첫 주간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지난 달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네, 멘탈 잡으시고 찬양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 발견했다면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또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는 달로 두 달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린 첫 달로서 첫 주로서 겸손의 왕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자성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커서가 이쪽으로 올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사자성어를 혹시 이 네 개 글자 중에 하나라도 아는 게 있나요, 여러분? 선은 아는군요. 좋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네, 존자 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선.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욕존선겸, 욕존선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타인에게 이제 존경을 받고 싶다면 마땅히 먼저 겸손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미덕에 있어서 사람이 오히려 존경받는 길은 겸손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겸손의 이제 사전적 단어를 살펴보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데도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욕심 없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 겸손이. 근데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요즘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제가 보는 분은 삼성의 이재용 사장이 이재용 제드래곤이라고도 여러 번 막 부르죠. 이분이 왜 요즘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MZ들에게 인기가 많을까요? 단순히 돈이 많아서는 아니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이 제드래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냥 삼성의 왕이어서 좋은 거예요? 제드래곤이 몇 가지 포인트를 보니까 제가 덧글을 쭉 읽어보니까 한 두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재벌가의 어떤 오너고 어떤 한 기업의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수한 모습이라는 거. 콩국수 좋아하고 또 이제 치킨 같은 거 가끔씩 시켜 먹고 또 이제 귀여운 표정들 이런 것들이 좀 매력으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좀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관용차 제외하고 자신이 이제 개인적으로 모는 차가 현대 펠리쉐이드라는 차량인데 그걸 또 중고차로 구입한 이력이 또 세상에 드러나서 이제 검소함이 또 드러났죠. 근데 이제 제드래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부진 사장이라든가 그 이제 오너 일가 전체가 물론 카리스마 있고 남 앞에서는 굉장히 강한 리더십을 보이지만 어떤 제주도에서 어떤 결항이 사건이 일어나면 신라스테이에 또 신라호텔에 제주 호텔을 다 열어서 결항이나 뜨지 못하는 비행기 수속객들을 다 무료로 묵게 하는 등의 어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들 또
귀엽다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특유의 그런 재벌가답지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벌가답지 않은 그런 혹은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분들이 인기를 얻는 이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겸손을 어떻게 보면 좀 우리에게 조금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마땅히 존중받아야 되고 마땅히 내세울 만한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부담으로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그 이전까지 조금 유행했었던 플렉스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성공한 유튜버들 10만, 20만, 100만에 가까운 유튜버들이 슈퍼카를 현찰로 구매하는 컨텐츠를 올리거나 혹은 막대한 돈을 이제 의미 없이 허투루 쓰는 모습들이 컨텐츠로 제작될 때마다 대박이다, 와 쩐다라는 표현들도 사용하는 상황들은 사실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결정짓기도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혹은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제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은 할 수 있으므로 열광하기도 하고 또 좋아하는 포인트가 거기서 발생하는 건데 사실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본이 될 만한 모습으로 자신의 처신을 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겸손은 그런 플렉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겸손한 척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조금 다르지만 구약에 드러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왕이었거나 굉장한 부자였거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기에 바빴고 자신의 일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데에 전심을 다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 거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물질의 인식이 있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그런 다른 모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거는 사실 가톨릭에서 지금 원반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가 들어져 있죠. 지금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겠지만 서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앉아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요한이 등장하는데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에도 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강력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도 굉장했지만 사람들이 더더욱 열광했던 것은 그에게 세례를 받으면 또 그에게 전하는 말씀을 내가 잘 들으면 내가 이미 다가오고 있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하는 그 계시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성지순례 실제로 가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바로 요단강인데 놀랍게도 이 요단강 하나로 저 맞은편 저 종탑 보이는 쪽 보이시죠? 저기는 요르단입니다. 저기는 요르단이고 요 나무 데크 있는 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이 요단강물 하나로 결정되고 있는데 이제 그 양쪽에서 막 여기다 저기다 막 이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여기서 받으셨다. 아니다. 저쪽에서 받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고증에 따르면 또 연구에 따르면 요르단 쪽이 맞습니다. 저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은 공유하고 있지만 저쪽 물가에서 받으신 걸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같은 물입니다. 보니까 어때? 똥물 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이 직전에 제가 여기 사진 찍기 직전에 이미 여기서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성도들이 대규모로 침례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흙탕물이 그런 거고. 죄송해요. 여기 이 요단강 물에 이제 완전히 잠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세례 받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집례자가 물로 이렇게 손을 얹어서
이렇게 얹어주는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이제 당시까지만 해도 또 지금도 침례교도 그렇게 하지만 침례 물에 완전히 잠기는 의식을 통해서 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네가 완전히 죽었고 다시 일으켜나면서 네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도 이 선지자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게 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선생이요,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높으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 사이에서 굉장히 누가 더 겸손하냐 이런 게 드러나요. 세례 요한은 저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이 신발을 들고 있는, 당시 이제 종들이 신발을 챙기고 그랬는데 나는 이 종 역할도 할 수 없으니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지 마십시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장면이죠. 저는 제가 이제 지금 주중엔 또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죠.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는데 사역자님들 다 바르시고 좋으시지만 어떤 사역자들은 되게 명예, 어떤 자신의 업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하기에 급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SNS나 어떤 자신의 기사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이제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게 나의 역량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누가 나온다는 둥, 내가 주도하는 집회에 누가 와서 몇 명이 회개했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나의 역량인 것처럼 선포한다는 거죠. 어쩌면 그러한 사람이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했다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나한테 올 줄 알았다고, 나한테 받으셔야지 그러면서 세례를 주면서 막 되게 권위 있는 모습으로 세례를 주고, 또 세례 주고 나서 뭐 하고 다니겠어요?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한테 세례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한테 세례 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떠벌렸을 것 같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천성부터 그러지 않았지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세례 요한이라면 또한 그런 세례 요한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물 속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칭호가 등장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사역, 어떤 기적의 사역을 일으키기 이전에 이미 평가를 받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타이틀을 예수께서 주시는 시점이 어떤 일을 막 해내고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사역을 끝내고 나서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겸손의 모습 자체로 세례 요한에게 나간 그 시점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타이틀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도 아실 겁니다. 시편 78편의 마스길에는 이렇게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가 아직 양 지키는 자, 양의 무리 중에서 지키는 자 되었을 때 그를 왕으로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토를 넓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짓고 또 그러한 여러 사역을 하는 중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물론 이제 성전과 성을 짓는 것은 솔로몬 때 와서 완성이 되지만 그것을 막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막 꿈꿨을 그때도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가 양 지키는 자 되었을 때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예배자로 살고 있을 때 그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시건 기뻐하고 사랑한다는 칭호를 주시던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일과 역사를 일으키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제가 베들레헴에 가서 찍은 건데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께서 누이신 그 베들레헴은 이제 예수께서 나시는 곳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제 교회 안에 가면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구유가 있던 자리라고 추정하는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서 손 얹고 기도하려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들어가는데 저도 마침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운이 좋게 사진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뭐 이 지금은 되게 찬란하게 꾸며놨지만 저는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런 구유에 말구유에 누이셔서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후대 신앙인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놔서 마치 예수님께서 정말 엄청 화려하게 오신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이제 주목해서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오시는 그 순간부터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이제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있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저 끝에 있는 파란색 돔 교회가 성묘 교회라 해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곳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길목이 있는데 이 자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곳인데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은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행해지는 형벌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시점 이전까지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까지 굉장히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땅의 선지자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겸손 그 자체의 모습이며 낮아짐의 그 모습 그 자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 이제 여러 사역을 감당하면서 목이 벌써 쉬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목이 왜 저러시나,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오후에 바로 강원도 원주로 넘어가서 일주일 동안 2,600명 정도 청소년들과 함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명의 스태프들하고 함께 이렇게 캠프를 진행했는데 맨 앞에 지금 제 신나서 이러고 있죠. 함께 이제 캠프를 했는데 제가 캠프 사역을 하고 또 이제 틈틈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실 캠프 현장 가 있으면은 이렇게 아이들도 엄청 좋아해줘요. 사실 캠프 한번 끝나면 그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한 200명씩 늘어요. 200명에서 400명씩 막 늘거든요. 이번에도 300명인가 늘고 DM도 막 수십 통이 와 있어요. 그리고 스토리에 태그도 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유명인이 된 것처럼 연예인병 막 걸려가지고 막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요 지금 가운데 티 하나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진에서 예수님 티 입고 있는데 막 애들이 다 물어봐요. 이 티 어디서 사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이번 주에 품절 라이더라 벌써. 그러니까 이게 물론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완전 연예인병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아넌 딜라이트 또 권호중 집사님, 종리스찬 이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하면서 마치 제가 정말 유명인이 되고 또 이렇게 수많은 2층에도 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마치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강당을 메운 수많은 청소년들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애들이 내가 내 설교를 들으러 여기까지 오다니 막 그런 막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공연 기획가처럼 잘해야지, 막 멋있게 해야지. 이 또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사진 작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사실 코스타 다니시는 사진 작가님께서 찍어주신 건데
그리고 작가님들이 찍어주신 사진 이렇게 남기면서 내가 대단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제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으면은 기자님들도 많이 오셔서 인터뷰도 하시고 여러 사역단체 대표님들도 오셔서 막 대단하십니다. 좀 배우러 왔다고.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알려드리면서 진짜 연예인병 걸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잖아요. 한 가지 마음은 이런 마음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았고 또 지혜로웠고 굉장히 사람들 민족의 지도자의 칭호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굉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고백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은 사람들은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 왕이라든가 솔로몬도 마지막에 배교를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한때는 잘 나갈 수 있어요. 한때는 대단하다는 칭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겸손의 마음을 잊는 순간 인간은 나락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 알 수 있고,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그것을 경계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히브리어어로 근심,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두 곳을 응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근심은 두 곳을 응시하다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뭐 연인이던 부부가 됐던 엄마와 뭐 딸, 뭐 자녀가 부자 관계가 됐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어요. 높은 곳에 위태롭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대사에서 많이 하는 게 뭐죠? 밑에 보지 마, 나 봐, 나 보라고. 밑에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말을 영화에서 계속하죠. 그건 실제로 그건 구조에서도 일어나는데 그 내가 죽을 곳을 보는 순간, 떨어질 곳을 보는 순간 경직되고 힘이 빠지면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곳에서 시선을 거두고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춰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영화에서도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백성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두 곳을 보지 말라. 나도 보고 저기를 보지 말고 나만 보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의 시선을 두고 이전의 시선을 두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는 있지만 저것을 보면서 이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조차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저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지 않을까? 라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한 중에도, 가난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 어떠한 형편과 칭송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진정으로 원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제가 첫 마음으로 돌아와서 나 큰일 났다, 사역자로서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데, 해가 갈수록 또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 DM에 답장하면서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하트만 남겨줘도 애들이 와 대박 막 그러고 막 애들 반응하는 거 보면서 진짜 큰일 났다, 이러다 망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이러한 마음을 제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께 나눴어요. 제가 그분도 유명하시니까 제가 요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하세요?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으로 마지막에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역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평진이 넌 어떤 목사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겸손한 목사요. 혹은 청소년들에게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목사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평진아, 근데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아. 나는 목사로서 그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죽으면 예수님만 남았으면 좋겠어. 예수님만 내 삶에서 남고 나는 기억되지 않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다.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워낙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 하니까 이미 그러긴 그른 것 같은데 왜 나한테 그러시나?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사역자 된 모습으로 또 신앙인들이 마땅히 그러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놀라운 믿음과 부와 명예 권력 다 쟁취하고 싶겠지만 물론 가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라의 세금도 많이 내고 을지로교회 헌금도 많이 내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칭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 모든 것에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미련을 두고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그런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쓸만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겸손의 모습을 먼저 앞서 행하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음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하향성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향성의 삶, 포기하는 삶,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삶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과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소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기억하며 소득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진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특송이 있군요.
우리 임원단들이 올 한 해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는 겉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연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걸 하고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의 모습 따라 우리도 낮아지기로 다짐하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